피해자에 대한 구분, 피해 형태, 재판 유형, 유해 수습 여부 등 그런 각각 구분해가지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신고 희생자도 1,200여 명, 또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피해를 본 집단 학살 사건도 26건이나 있었대요. 또 행방불명, 그런 희생자에 대한 피해 조사는 예전에 4.3위원회가 확정한 3,610명보다 645명이 추가되어서 4,255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가 조사되었고 발표했어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기간이 16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좀 더디 걸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제주 4.3의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또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한 동네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서로가 가까워지지 못하고 날이 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주 4.3을 겪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직접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게 동네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로 서로 섞여지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비난의 눈초리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동네 안에도, 한 교회 안에도, 또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모습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인 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새 본문 안에서 다가오는 숫자, 두 가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되게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들의 각각 다른 판단과 다른 결과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 골고다 갈보리 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행악자의 십자가, 나머지 하나는 회개한 행악자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모양과 그 처형 방법은 같았지만 그 의미는 각각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좌우에 행악자 둘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그들 이름이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으로 택해지지는 않았지만 도마복음이라고 외경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왼편의 행악자는 게스타이라는 이름의 사람이라고 하고 오른편 행악자는 데스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행악자가 당시 십자가에서 사형받을 정도, 그 정도의 죄악은 로마 정복을 노린 범행자, 정치범, 아주 안 좋은 질의 범행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돼요. 그때까지도 왼쪽의 행악자는 게스타이는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없는 것이냐? 생전에 기적을 일으켜서 내려와 봐라. 너 기적 많이 일으켰잖아.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욕하고 있죠. 우리를 좀 구원해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오른쪽 행악자 데스마이가 그를 꾸짖게 됩니다. 그는 묵묵히 고통을 이겨가는 예수에게서 그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지만 여기 이분은 선한 일만 했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너 말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이 행악자, 오른편 행악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수는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왼편의 행악자와는 너무가 차이가 있고 차원이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오른편 행악자는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의 문제를 주님께 부탁했고 주님은 흔쾌히 낙원에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의 두 가지 다른 모습에서 결과적으로 두 행악자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의 각각 다른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는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자신을 끝까지 욕하며 비난하는 그 행악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 책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는 것보다 그 책 장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게 하면 창의력이 뛰어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장면만 보고 이야기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니야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과 동시에 그 밖에서,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에 생각해 보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를 몰라보고 믿지 아니하는 그 행악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나를 비방하며 죽어가는구나. 그래, 너는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념하고 포기하고 그 행악자를 향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 영혼을 포기하셨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의 모습과 말을 들으면서도 그 행악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그 마음에 그 행악자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보려 하셨을까요? 설득은 아니었어도 아마 마지막까지 그 행악자를 품고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너는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겠지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를 좀 바라봐 주렴 하고 그 행악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다시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는 것, 생명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을 보실 때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가 돌이켜 그 멸망의 길에 떠나 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두 행악자 중에 깨닫지 못하고 악하게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향해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마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 비방하고 있는 그 행악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조금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고 또 떠날지어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두 가지 측면의 뜻을 나타내요. 먼저는 악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선으로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떠나가면 그야말로 죽음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의 말씀처럼 또 23절의 말씀처럼 돌이키고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된 모습, 반역을 끝내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형벌을 줘서 끝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회복해서 개선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죠.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굳이 형벌을 줘서 끝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행악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듯이 죄악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 행악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죄악 중에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두 가지 다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영혼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너를 건져낼 거야.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나고 4월이 오면 4월 3일. 제주에서는 참 슬픈 날입니다. 현재 한 동네 안에도 이 슬픔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4.3의 가해자로, 또한 4.3의 피해자로
어쩔 수 없이 서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서로를 응시하지 못하고 비난하든 안 하든 서로를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를 각자대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픈 현실이죠. 전 역사적인 것만 대충 알았지 현재 한 동네 안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제주에 청년들과 수련회를 왔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동네 안에 이런 일이 있고 현재에도 그렇게 서로를 멀리서 비방의 눈초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한 교회 안에서도 섞여지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아픈 현실 속에 살고 그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라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창끝을 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4.3에 대한 피해자든 가해자든 이 두 가지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두 모습 모두 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뻐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서신서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온 할례 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며 밥상에서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베드로의 그런 행위를 외식한 일로 비판하고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이유는 이방인 신도들까지 죄인시하는 그 유대적 입장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좀 미치지 못한 자라고 그런 차별의식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면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인 차별을 없애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의 수제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날카롭게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비판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새로운 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포기함 없이 기다리실 것이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서로의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에 부딪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져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럴 때 하나님은 서로가 다르게 가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새로운 생명 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에서, 그 생각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 생각나시나요? 둘에서 하나로. 자, 외쳐볼까요? 시작. 둘에서 하나로. 네. 참,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목 짓기가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마지막까지 제목이 안 나와요. 본문은 다 나와서 계속 읽어보고 묵상하고 계속 하는데 어제 주보 딱 제작하기 30분 전에 나온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네, 둘에서 하나로. 둘에서 하나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두 생각, 다른 마음이 하나로 가야겠구나. 둘에서 이제는 하나로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가 가진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계획,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왜?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십자가, 예수님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쿵쾅쿵쾅쿵쾅. 뛰시나요?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감격과 이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율법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섞여질 수도 없고 화해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행악자 중 왼편 행악자처럼 또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 이제는 나의 자아는, 나의 생각은 예수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나의 생각, 마음을 못 박았던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 많이 생각하며 그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내가 더 한 발짝 다가가야겠구나. 그 마음이 첫 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못 박아서 온전히 예수만 내 안에 살기를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며 부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그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나는 없어지고 내 자아가 못 박혀 이제는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둘에서 하나로 말씀처럼 제목처럼 살게 하옵소서. 죽을 자가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돌이켜 생명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매순간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자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 자아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는 내 손과 내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힘으로 죄악 중에,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품고 더 기도해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나의 생명은 이제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내 구주요, 내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그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살았습니다. 항상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9장 2절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죽음의 길에 있는 죄인들을 그대로 죽음에 놓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죽음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와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둘에서 하나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를 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다가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동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